이제 건강한 교회 여섯 번째, 변화에 열려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분야에서 유명한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변화가 이 변화에 직면했을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의 유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움직이는 부지런한 혁신가들,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 이제 혁신가들이 사회나 교회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단 2.6% 정도밖에 안 되더라. 100명이면은 3명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마주했을 때 그 늘 아까 말한 그 혁신가들이 있잖아요. 그 혁신가들 주변에서 그 혁신가들의 어떤 혁신에 부지런히 적응하는 적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4% 정도 있다. 세 번째로는 아주 느리게 여론을 따라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34%.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변화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변화를 꺼려하는 그런 대중들, 역시 34%.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변화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완고하게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16%.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여부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그 다섯 번째 그 그룹에 속한다면은 이제 나는 변화를 좀 꺼려하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안전제일주의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공동체, 교회든 어디든 말이죠. 그 교회라 하면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또 역시 세상이면 세상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그런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 그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생각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연 혁신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선교 상황 있죠, 선교 환경들,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항상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셨던 그런 혁신가,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물론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그런 새로운 혁신들을, 개혁들, 이걸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교회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산다, 내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단연 혁신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혁신가, 개혁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혁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 요구되는 변화, 그 변화의 요청에 언제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서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때 당시 이전에는 유대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 그렇잖아요. 그런 옛 구습의 사회,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새로운 신앙의 혁신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만드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혁신가, 개혁가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은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그런 혁신으로 이끄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는 물론 성령의 사람인데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그냥 늘 머물러 있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꾸는데 머뭇거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이런 사람, 다시 말해 혁신가, 개혁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예.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에 오히려 저항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지금이 좋다. 뭐 다들 그렇지. 뭐 이 자리가 바뀌는 거, 내 삶의 자리에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 이런 건 소용돌이처럼 느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이 본성적으로 이 저항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현재 머무르는 것을 만족합니다. 변화를 꺼려하고 다들 거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사람,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변화를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기저귀가 젖은 아기뿐이다. 뭐 이렇게 젖은 기저귀를 갈아줘. 이런 변화를 원하는, 젖은 기저귀를 찬 아기뿐이다. 변화를 유일하게 원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를 우리가 다 싫어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좋고 익숙한 것이 편한 법이고, 습관에 배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는 걸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바뀌고 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걸 우리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심지어 그것은 좀 위험해, 나한테 위험한 거야, 이렇게까지 여기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는 거죠. 그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새로운 것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또 역사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나 철도나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교통수단들, 완전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때 당시로 보자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새롭게 도입이 될 때, 그때 굉장한 오해와 불신을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 편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좋아,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런데 뭐 저런 위험스럽게 자동차를 저렇게 타고 다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땅의 길로 다니는 것도 이제 위험스러운데 저 하늘로 하늘로 다닌다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뭐로 해? 이런 식의 이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미국에 처음 철도가 개설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철도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그럽니다. 뉴욕의 주지사까지 나서 가지고요, 당시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편지 중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1829년 1월 31일 잭슨 대통령 귀하, 기차는 승객들의 인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굉음을 내지르며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가축들을 흩어놓고 여자와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도 그런 속도로 달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이게 뭐 어떤 변화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상하는 바 나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바뀌는 건 싫어.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심, 이게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그처럼 변화에 저항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가로막는, 우리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들, 교회의 변화들,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 사람이 어쨌든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 당연하게도 과거의 매인 태도예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매이는 태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주 못돼 먹은 악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고집스럽게 이 과거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율법의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이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야지 결국 그 과거에 그 매였던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과거의 매임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과거에 묶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율법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포도주,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포도주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고정관념, 옛 가죽부대, 그것을 딱 붙들고 이들이 매여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그런 태도. 우리 역시 그런 게 많아요. 과거에 매이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완고해가지고 결코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과거에 성공한 경험들, 과거에 뭐 잘하는 경험, 이게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가 아니고 영적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심해. 어쨌든 과거에 내가 좀 더 잘하고 성공하고 내게 유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과거에 꽉 매여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 과거의 기준과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중요한 도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요. 어떤 도전이요? 과거를 무너뜨려라. 내가 볼 때 그게 대단히 유익하고 성공적인 그런 경험, 그런 과거라 하더라도 과거를 무너뜨려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의 새 물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우리 교회를 통해 펼치시는 새 일, 하나님의 새 일, 새 사업, 그것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그냥 과거인 거예요. 과거.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과거를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적 파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만약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그게 뭐라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20세기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코닥이라는, 이런 코닥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 완전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100년 동안 카메라 필름 업계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그냥 절대 강자였습니다. 코닥 없이 어떻게 사진을 찍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코닥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필름 없는 거에 디지털화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매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2012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잘된 경험,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고 지금을 준비하는 것, 또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전에 뭐 내가 뭘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얻었는데, 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경험이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내가 누렸고,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추억을, 네, 그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불을 받았어. 그때는 정말 내가 말씀 공부 뭐 얼마나 열심히, 그때는 집교회밖에 없었어.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제 보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목회를 하면서 뭐 종종 만납니다. 바보 같은 말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건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다 빈 깡통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전에 뭐 교회에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 뭐 1년에서 뭐 3, 4년밖에 안 됐어 다들. 그렇죠? 제일 오래된 저도 10년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 거쳐온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전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전 교회에서는 뭐 알 바가 없어. 근데 뭐 조사를 해봐야지.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라 이 말이에요. 과거. 이전에 뭐 대학 다닐 때 뭐 선교 단체에서 뭐 학원 단체에서 뭐 어떻게 뭐 다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메인 태도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자리,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들이 더 그렇다, 그런 얘기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내 이러이러 해가지고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성장도 있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만나는 분이고, 현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도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뭐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잘해온 것들, 우리가 볼 때 만족하고 긍정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 교회의 과정들,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과거인 거예요. 그것은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행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해요. 왜? 그것은 가만 들여다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친숙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 편안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다못해 쓰는 볼펜도요, 더 좋은 볼펜, 더 비싼 거 있다 해도 익숙한 거 써요. 그게 편하거든.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변화는 뭐예요? 결국은 변화는 한마디로 낯선 것을 내 삶의 자리에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고 유익한 거라고 여겨진다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딱 정해진, 신앙생활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좋은 루틴이 있어요. 그걸 지켜.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되면 딱 이 시간에 수요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되면 딱 드라마 트는 루틴, 그런 거 말고 딱 이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루틴 말고 부정적인 거 있어요. 딱 자기가 세운 그 익숙한 루틴대로 그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해나가려고 하는. 그게 통제 가능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통제 가능하니까 우리는 뭐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통제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안전하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는 거, 그건 이제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 편안한 마음들, 이런 것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변화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항상 그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해야 된다는 요구가 주어지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 믿음이거든요. 그 안에 이거 변화라는 것은 도전과 모험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도전과 모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부들이 어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요. 제자들을 어부의 자리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순례의 길,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의 길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변화예요. 이 변화는요,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항상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고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주는 부름 받았을 때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고 하면 해보십시오. 아이고 그들은 어부였으니까 그만뒀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시죠? 그런 생각은 뭐 어부는 뭐 직업 아닙니까? 그럼 평생 직업, 대를 이어온 직업인데, 여러분은 그래 능력 있어가지고 직장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 얻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몰라요. 당시 어부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왜 나한테는 당연한 걸로 안 여겨지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쨌거나 엄청난 그 인생의 소용돌이를 동반하는 그런 변화, 이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들에게. 거기서부터 뭐가 이제 출발되는 거죠?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 변화의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출발부터가 항상 이 변화를 동반하게, 그리고 변화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변화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부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곧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면요, 뭐부터 우리는 내려놔야 하냐면, 그런 내려놓는 연습을,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꾸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왜 안 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왜 안 돼, 뭐 이런 것 말이죠. 이거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믿음의 환경들을 또 이 개척해 나가는 거,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교회 자리에서도 그렇고, 바로 다시 말해서 변화, 이 변화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즐겨야 하는 우리 믿음의 한 가지 내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있는 그거, 그냥 거기서 요지부동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왜? 내가 통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위축되거나 꺼려하거나 거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임직자들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자 리더들인 이 직분자들 또 임직자들이 그냥 변화에 조금만 변화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꺼려하고 움츠러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자랑스러운 전통 56년 맨날 그러고 있어. 맨날 그 자리에 거기 머물고 있는데, 교회는 하다못해 이전도 막 해야 돼. 이전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전하기는 좀 곤란하게 생겼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막 옮겨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아시죠? 그게 핵심적인 말이 아니고 어떤 강한 충격적인 변화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걸 우리 안에서 표현하자면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동반되는 거거든. 그것은 그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요만큼 더 변화하는 거 그냥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요기도회니까 다 직분자들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충격이고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일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두려움 없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뭐냐? 이건 내가 아닌 너가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고 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또 자꾸 환경을,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우리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냥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 아유,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당최 할 수가 없어. 그런 말들 아니겠어요? 아유, 내가 그냥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 내가 못 나가겠어. 설교 가면 안 들려. 그런 거예요. 다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네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것이 실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한 주교의 묘비에 있는 이 유명한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유롭고 상상력이 무한했던 젊은 시절,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나이가 더 들어 현명해졌을 때 나는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직 내 조국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실망하여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 그러나 그들 역시 유감스럽게도 나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의 침상 위에 누워있는 지금 나는 깨달았다.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본보기가 되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나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조국이, 세상이 변화되었을 걸. 뭐 이런 글입니다. 달라져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드러내놓고 상대에게 요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상대를 향한 우리의 요구가 뭡니까? 네가 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란 말이야. 네가 바뀌어. 네가 안 바뀌어서 그래. 문제의 핵심은 네가 바뀌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상대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공동체도 세상도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그것입니다. 네가 바뀌어야 돼 하는 그 태도야말로 진정 그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혹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어떤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누구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집사님을 좀 바꿔달라, 이게 아니고 주님, 저 목사를 좀 바꿔달라, 이거보다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제 과거의 메인 태도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닌 네가 바뀌어라 하는 그런 태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인데, 그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셔가지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 그런데 그것은 어느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에 가득 쩔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옛 가죽 부대로,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생명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새 가죽 부대에 저항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제사장들이 악하고 못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맨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변화 있죠. 이 도전, 이것에 저항했기 때문에 자꾸 옛 가죽 부대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조차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불행히도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항상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매이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들, 과거에 나한테 편한 것, 지금까지 쭉 해오던 방식, 그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거 다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 그거부터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결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옛 가죽 부대, 곧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 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완전히 천지개벽이거든. 그것은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된 거 말고, 이전엔 일요일 날 저기 놀러 갔는데 캠핑 가고, 이제는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이거 말고 그건 종교인이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그 옛 방식, 그거 기존의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조금 더 남겨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 믿음이라는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얻고, 그러면은 그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큰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는 새 가족 부대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믿음 생활하게 된 건데, 믿음 생활의 과정들,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도 그런 새 가족 부대가 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신앙생활 출발에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 가족 부대, 새 믿음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은사들, 새로운 차원의 축복들, 이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는 어떤 거냐면은, 변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변화입니다.
라일 샬러라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요, 불만이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맞는 말입니다. 불만,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불만 말고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수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내 현 주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불만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한 불만, 그것이 있어야 진정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소, 이만하면 됐소, 이거 불만 없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그런 태도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변화도 성장도 새로운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재의 모습, 현재의 그 수준, 그게 뭐 믿음의 수준이든 어떤 영적인 수준이든 은사의 수준이든 복음 전도의 뭐 수준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 현재의 수준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내가 달려간다. 현재에 뭐 만족하고 현재에 빠져 있으면 뭘 앞으로 달려간다 하겠습니까? 옛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을 향해 달려간다. 현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에 열려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문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멘 하고선 내 삶에 일어난 이 변화의 충돌들을 견뎌내며 그 변화를 수용할 때 주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